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26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선포된 말씀 중 일부입니다. 호세아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 중에 독특하게 남유다 출신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들이 참 귀한데 호세아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호세아는 또 유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선지자들 중에 부인 때문에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왜 부인 때문에 유명하냐? 하나님께서 아내 고멜로 이스라엘의 그 상징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두고 자기의 그 예전의 생활로 도망쳤다가 또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은을 주고 다시 사와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내를 돌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이 음란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이 호세아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가정이 곧 상징이 되었고요. 호세아의 부부 생활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시는 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말씀에 여러 중요한 오늘 다루고자 하는 본문과는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상징이 된다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이 된다면이라고 하면 어떤 가정을 꿈꾸고 싶으신가요? 아마 호세아와 고멜과의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아닐 터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부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온전히 드러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상징이 있기를 원하실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축복드리기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상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어젯밤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상징이 없는 가정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새벽 예배하고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상징 꼭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누워 계시고 또는 잠자리에 있는 그 사람 또 우리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상징을 어떻게 표현할지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꼭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서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말씀을 전할 때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인데요. 이때는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가장 강력하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서 열왕기 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마더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영토 중에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이고요. 그 주변 나라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나라, 부국 강병한 나라인 것 같았는데 1절에서 보면 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얼마나 강병하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열매가 정말 많은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한 것만큼 재단을 많게 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이스라엘이 부자 나라인데 그 부를 쌓는 것만큼 더 욕심내어서 재단을 쌓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다른 신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의 이름이 또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이제 찢어져 나와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게 했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 왕은 베델과 단의 그 두 금송아지, 또 어떤 성경에서는 염소와 금송아지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하게 예배드리고자 했던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게 했던 첫 번째 그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그 금송아지 우리 섬기자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다. 우리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희를 인도하였던 여호와라라고 아론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세우는 것 그 자체 금송아지 우상이라고 하는데 그 금송아지 우상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요청할 때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냈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향해서 무엇라 이야기하셨나요? 금송아지 모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 구상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우상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금송아지 순염소 만들어서 그 하나님 원치 않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우상이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우상이 있는 그곳에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인간의 욕심의 끝에 우상이 늘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물질을 원하는 사람은 그 끝에 물질의 신을 만들어 놓고요. 쾌락을 끝없이 바라는 사람 그 쾌락의 끝에 쾌락의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신이 하는 역할인 것 마냥 신이 내게 주신 축복인 것 마냥 둔갑시켜서 그것을 신의 영역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워갑니다. 그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내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재물을 주어야 하는 그 모습대로 섬기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우상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첫 번째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그것이 부족했나 봅니다. 여로보암이 그 수많은 제단을 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것으로만으로 부족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이스라엘로 끌어들여와서 여러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닌 정말 다른 신들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왜였을까요? 부자 나라였습니다. 끊임없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넘어서서 나라 밖에 있는 진짜 우상 신까지 나라 안으로 끌어들여와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횡행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에서는 이때를 평가할 때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것처럼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음란하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우리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모두 깨트려 버리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도 깨어지고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 했던 그 신상들도 다 모두 깨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은 정말 멸망의 때를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라고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준 왕이 분명히 있지만 호세아는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제 사무엘상 마쳤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부분 있지 않으신가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또 사무엘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왕 되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왕을 원하며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 말씀에서 잊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왕이 우리에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기지 못하였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라고 하는 부분은 인간왕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시겠느냐,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호세아가 통탄하며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정말로 그런 이 말씀의 호세아의 탄식처럼 여로보암 이후에 살룸의 반역으로 그 아들이 죽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단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정말 나라를 크게 왕성하게 잘 해놔서 그 아들 때도 잘 갈 것 같지만 아들 때는 단 반년 왕이 있고 나서 그 나라가 그 왕위가 없어지고요. 그 왕조가 끝난 후에 살룸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말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곧 멸망해 버리게 됩니다. 정말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스라엘에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본심이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호세아 10장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죄 짓는 사람을 벌하시며 그 사람을 돌아오게끔 하십니다. 혹시라도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스며져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앞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다시 불러들여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호세아가 여전히 변치 않은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근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경하라가 갈아엎어버리고 새로 작물을 심어서 거둬들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나님, 공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평과 정의라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가운데 아모스서나 다른 선지서들을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보고 왜 남유다가 범죄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의 정말 많은 대부분은 그 민족들 간에 서로에게 공평과 정의가 없는 모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위해서 또 술 한 잔을 위해서 딸을 팔기도 하고 아이를 팔기도 하고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팔아서 종으로 삼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지키라라고 하셨던 그 도의적인 모습마저도 지켜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수없이 책망하는 걸 우리는 선지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 나오는 뒷부분에 공의를 심어서 거두어야 할 것이 인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서 우리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비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함께 그 땅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혹시 사라진 분들 계신가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다시 달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 여기에서 다 보시면 다 키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자녀 키울 때 자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쁘지만 않을 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앵기고 막 칭얼거리는 아이를 보면 이게 너무 심각하게 이게 아들이고 딸인데 참 밉다 하는 마음도 들 텐데, 그런데 그 아들이고 딸이고 밉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그래도 내 자식이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할 자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아이가 그래도 이 아이가 불쌍해 보이는, 그래도 네가 나 같은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자네에 대해서 화가 나는 마음도 사그라드는 그런 부모의 심정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요, 나와 한참 싸웠던 사람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애의 그 마음, 자비의 그 마음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인애를 거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거두어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거두어서 우리의 실천의 그 삶의 실천의 자리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비처럼 내리셔서 우리의 삶에서 인애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호세아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두 마음 품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향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실천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